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우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노력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시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예배 드리도록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에 새겨지고 박혀져서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까 말씀대로 해야 될 결심이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깨닫는 은혜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냥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냥? 총 들고 사냥 잘하는 사람 알고 있는 분 있으세요? 제가 한 해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과 함께 제가 박사 공부했던 사우스웨스턴을 갔더니 한국의 총회장님이 오셨다고 초청해서 페이지 패터슨 총장님 집에 학교 바로 뒤에 있는데 초청을 받아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사모님도 또 어머님 할머니도 계시고 또 자식들도 있고 이렇게 가족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며 식사를 마쳤더니 제가 서재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총장님을 따라 서재를 구경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총장님의 서재를 보니 웬만한 대학교의 도서관만큼 크고 책도 많고 이렇게 여기는 무슨 책, 오래된 아주 귀중한 희귀본의 책이고 뭐 이렇게 설명하다가 이렇게 한참을 돌아 코너에 보니까 이 페이지 패터슨 총장님의 취미가 사냥이에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총을 싣고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의 들짐승들을 사냥했던 것을 박제로 해서 코너에 곰도 한 마리가 툭 서 있고 박제하면 진짜 같잖아요. 사자도 하나가 있고 이렇게 박제들을 보며 도서관 갔으니까 서재에 책들을 인상이 남아야 되는데 박제된 짐승들을 인상이 남고 좀 씁쓸했습니다. 목사님이 총장님이 이렇게 짐승들을 많이 잡았을까?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설명해 주기를 미국의 사람들 저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취미가 이런 거라고 그래도 좀 이해는 되지 않고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연계에는 먹이 사슬이 있어서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자연계의 먹이 사슬은 원칙이 있습니다.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지만 배가 부르면 더 이상은 잡지 않는 것입니다. 잡을 만큼, 배부를 만큼 잡으면 그 다음에는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계에 우리 인간은 사냥을 나서면 많이 잡습니다. 잡을 만큼만 잡는 것이 아니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잡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힘이 다할 때까지, 총탄이 닿을 때까지, 그만하라 할 때까지 다 가지고 사냥거리를 감을 가지고 오지도 못하면서도 잡는 것이 자연계의 먹이 사슬과 다른 인간 속에 있는 사냥의 본능일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은 시골에 저수지 뚝이 터져서 물난리가 났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했더니 그 뚝에 들쥐들이 집을 짓고 땅을 파고 그 들쥐들 때문에 뚝이 약해져서 물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뚝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쥐의 천적은 뱀입니다. 뱀들이 들쥐가 많을지라도 뱀이 잡아먹으면 들쥐가 뚝을 뚫지 못합니다. 또 이 뱀의 천적은 쪽제비입니다. 쪽제비들이 뱀을 잡아먹으면 이 먹이 사슬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서 들쥐가 많이 있어도 뱀으로 인해서 들쥐의 객체수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쪽제비가 뱀을 잡아먹어서 객체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뚝이 터진 이유는 이 들쥐가 많이 생겨났는데 뱀을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잡아먹어서 뱀이 들쥐를 잡아먹지 못한 결과가 들쥐가 많아져서 그 들쥐들이 뚝에 불을 뚫고 구멍을 만들어서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뚝이 터진 이유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뱀 잡아먹은 사람들. 뱀 좋아하세요? 잡아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 힘의 균형을 갖도록 그래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합니다. 정치계에도 상권 분립을 여야를 두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갖게 합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 아내가 저를 늘 견제하고 균형을 갖도록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저희 아내한테 제가 다 이렇게 조절을 받습니다. 발전하지 않는 국가의 문제는 절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려 있어 그가 그 권력을 독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지면 결과는 반드시 재앙이 일어납니다.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은 사냥에 만족이 없듯이 그 권력의 맛에 취하여 만족을 모릅니다. 끊임없이 권력을 행하고 그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주 가차없이 응징하고 처참히 죽이고 혹은 다른 나라를 빼앗아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의 목적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억압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고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절대의 권력, 외부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누구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고 권력을 행하는 아주 악한 한 명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에는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 왕은 악한 자에게 주어진 권력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 권력이 독재가 주어지니 그 앞에 바벨론 왕 앞에 어떤 사람도 파리복숭 같았습니다. 그의 말은 법이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그 악한 왕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게 할까요? 또 하나는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가? 사탄을 설교하려고 그러니 반드시 제가 직감적으로 목사된 제 영적인 깨달음은
오늘 설교는 사탄이 많이 시험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하지만 믿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탄의 정체, 사탄을 설교하려고 그러니 사탄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잘 못 듣게, 설교를 삐딱하게 듣거나 잘못 듣게, 틀리게 듣도록 사탄이 여러분들의 설교 듣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혼돈시키고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설교할 테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주일보다는 좀 더 집중을 하고 정신을 차려서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관과하거나 덮어놓으면, 저기 이사야 14장 그냥 지나갈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4장에 나타난 이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이 시대에 알아서 왜 하나님은 사탄을 두고 악을 두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설교하지 않는다면 책임 회피, 피하고 숨는, 이것도 악한 사단이 그렇게 원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좀 공격적으로 사탄에게 맞서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탄으로 지칭되는 바벨론의 왕, 바벨론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하나는 바벨론은 떨어진 계명성이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계명성이다. 오늘 12절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탄은 뚝 떨어진 계명성이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한 번 더 12절 읽어봐요. 소리 내어서 읽어봐요. 성경은 소리 내어서 읽을 때 더 내가 돼요.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 거의 안 쓰는 단어인데 열계자입니다. 요한 계시록 할 때 열다, 열계자고 밝을 명자고 별성자, 밝게 여는 별, 뭔가면 우리말로는 샛별입니다. 샛별.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그 밤새 반짝반짝이던 별들은 다 빛을 감추는데 끝까지 반짝거리는 별을 샛별이라고 합니다. 그 샛별은 어둠을 밝히고 잠자는 사람을 깨워 밝은 곳으로, 희망으로, 미래로 이끌어가는 별을 샛별,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샛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왜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사탄이고 그가 바벨론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샛별에는 많은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처음에는 진짜 계명성같이 반짝이는, 시대를 밝히는, 여러 나라를 이롭게 하는 별처럼 보였지만,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 진리로 이끌어가는 별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바벨론 왕 개인의 야망을 채우고 또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여 하늘에 떨어진 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알면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한 존재입니다. 처음에 그가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사람들에게 뭔가 힘이 되고 은혜가 되려고 하는 것 같지만, 마귀의 결국은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인생을 망하게, 불행하게, 그 인생을 병들게, 죽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의 신천지가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우리 목자님들에게, 김강림 전도사님의 신천지 이야기를 목원들에게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신천지를 경계할지를 좀 서로 대화하라, 이렇게 미션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목자님들이 김강림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 신천지는 교모하게, 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얼마나 완벽하게, 안동찬을 타겟으로 잡으면
안동찬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알아서 그 음식점으로 초대를 합니다. 안동찬이 좋아하는 취미가 뭔지를 알아서 그 취미로 안동찬을 초대합니다. 색깔, 생일 아주 맞춰서 좋아하는 선물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사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안동찬을 잘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강림 전도사님도 군에 제대하고 그에게 접근해서 그가 좋아하는 쪽으로 찾아왔던 신천지에 퐁당 빠져서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천지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마귀의 진짜 목적은 성도를 행복하게, 한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고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파괴하고 삶을 흔들어 그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목적을 깨트려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싹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사탕입니다. 저 좀 따라하세요. 마귀는 사탕이다. 시작.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커서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사탕을 안 좋아하지만 어린아이에게 사탕은 최고입니다. 울다가도 그칩니다. 말을 안 듣다가도 말을 듣습니다. 사탕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사탕을 안 먹으면 제일 좋은 거지만 사탕을 좋아하고 사탕을 잘 먹고 많이 먹고 잠잘 때에도 입에 사탕을 물고 잠을 자고 몇 달 안 가서 그 아이의 아치는 아주 썩은 유치가 되어서 치과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아이가 이렇게 치아가 얘는 날마다 사탕을 물고 자서 그래요. 마귀는 처음에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와서 마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불행해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머리에 뿔이 나고 온몸에 털이 흉측하게 털이 나고 괴물같이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속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은 아주 가장하여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가까이 하도록 사탕을 입에 물고 잠에 들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귀를 깨닫고 마귀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당한 존재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인 것을 알고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깡패들의 세계가 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리로 똥돌 뭉쳐 있어서 그 보스가 아랫사람에게 막 뭉칫돈도 줄 때도 있습니다. 아내가 아픕니다. 사경을 헤맵니다. 야, 이 돈 가지고 그러면 엄청 은혜를 얻는 것 같지만 의리를 지켜 대신 감옥에 가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그 보스에게 두목에게 아주 철저히 복종하게 하는 두목을 대신하여 죽게도 만드는 것이 깡패 조직같이 마귀도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은 죽입니다. 바벨론이 처음에는 남유다에게 철저한 구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신사적인 태도로 인격적으로 남유다를 방문하여 지금 유다의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 때 제2의 솔로몬의 시대처럼 잘 살던 나라가 이 요담 아하스 왕 때는 쫄라당 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왕이여 어려울 때 무엇인지 말하면 돕겠습니다. 우리가 힘 있으니 도울 힘 있으니 잘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신사적으로 말했지만 남유다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제 곧 히스기야 왕이 도래하지만은 아하스 왕 때 정말 어려워 보니 그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랬다는 듯이 잔인하게 남유다를 쳐서 정복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은 책과 당근을 동시에 썼습니다. 바벨론에 충성하는 지도자들에게는 당근을 주어서 그들이 남유다에서 누리지 못했던 영광을 부를 큰 권세를 누리도록 높여주고 반대로 남유다의 자존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남유다의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잔인하게 보복을 하여서
그 철저한 응징 보복 때문에 남유다의 사람들이 앞다투어 충성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서 남유다가 어느덧 아하스 왕의 시대가 되니 바벨론에 다 짓밟히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것은 12절, 바벨론은 떨어진 계명성,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존재이니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악한 마귀의 시험들, 유혹들을 물리치시고 멀리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바벨론의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이 또 15절, 16절에도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최종적 목적이 있습니다. 13절 시작.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군가면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도 애굽도 아수르도 시리아도 다 물리쳐서 구스와 주변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절대 왕권 왕좌에 바벨론 왕이 앉다 보니 그는 어느덧 신격화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 왕의 절대 권력을 아무도 견제하거나 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의 영토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영토를 침범하여 자기 권력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결국 자기를 신격하여 신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저 안동찬 목사에게도 대표기도 했던 김승현 집사님에게도 이영남 전도사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내가 하나님같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를 합니다. 내가 심판을 하고 내가 힘을 써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바벨론 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은이는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같은 마음이 있어서 미국의 그 최첨단 그런 거 그냥 가서 그냥 한방 그런 마음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냥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김정한 목사님도 회개하며 기도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김정희가 저러면 김정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악한 자를 심판해달라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북한 평양 한가운데 그 미국의 대단한 무기가 가서 그냥 한방 와당탕탕 다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우리의 동포들은 어떻게 김정은 하나는 김정은 그 똘마니들 주변에는 어떻게 해도 싸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애매한 우리 생명들은 어떻게 그리고 그러면 그들은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괜히 당했네 그럼 끝나겠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에서 날아오는 그것은 사드가 다 막아내겠어요? 패트리어트가 다 막아내겠어요? 괜히 서울 쐈는데 그게 손으로 날아오면 어떡해? 아닌 거예요. 가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해 주실 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계명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맞아 최후는 아주 비참한 최후가 될 것입니다. 16절 마지막 23절까지 다인데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이 바벨론의 왕 혹은 이 악한 세력이 김정은이가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19절 열방의 모든 왕들은 다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죽음을 자것만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도 못 가고 쫓겨나고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 시체들 굴러다니는 시체들 같이 밟힌 시체 같이 될 것이다. 김정은의 최후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고 김정은이 저렇게 크게 하다가 어느 날 저기 길게 못 갑니다. 점점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한때 바벨론 왕은 온 세계를 벌벌 떨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무 힘도 권력도 바벨론 왕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도 좋은데 절대 권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라 아수르는 힘은 있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만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머리도 뛰어나고 절대 권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는 존재입니다. 머리 좋고 거기에 힘을 가지고 있고 잔인하기까지 하다면 정말 대책 없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이 심판할 나라가 바벨론이고 사탄이고 김정은이가 될 것입니다. 그의 시체는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고 가증한 나무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탄의 존재나 천사에 대해서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천사나 사탄의 죽음 너머의 이야기를 잘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천사, 사탄의 이야기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탄은 있고 천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한때는 천사 중에도 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떨어진 계명성이 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을 이 땅을 해방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불행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드는 것이 또 아담 하와를 꿰어서 신락원시켰던 것이 뱀, 사탄의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고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헌신의 자리에서부터 순종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게 만들어 불행하게 죽음에 이끌어가는 사실을 알고 사탄의 계획을 깨트리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사탄은 참소자, 이간자, 고자질하는 참소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귀라고도 합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욥이 저렇게 훌륭한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니야. 복 받아서 욥이 복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욥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 욥의 복을 제가 한번 쳐볼까요?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이 그때 안 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욥을 믿으니까 잠깐 생각하신 하나님이 그래 욥의 몸에는 손대면 안 돼. 또 욥을 사탄이 막 칩니다. 욥의 복을 자녀들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욥을 막 칩니다. 그럴 때 욥이 아주 고통을 당하지만 욥이 그 사탄의 시험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욥기
1장 21절에 고백하기를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시험을 통하여 마귀 때문에 욥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 정결한 믿음,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앞에 악이 없으면 좋은데 이 사탄의 시험들 앞에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 때문에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시험 없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나라가 북한의 핵 때문에 핵도 그냥 핵이 아니라 수소폭탄이 나는 거니 성공한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저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성공한 것 같아요. 수소폭탄이라 그러면 위기를 우리는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위기구나 또 한 번의 위기구나 기도하자. 여러분들 나라의 위기가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오지 못하시는 분은 있는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 욕하고 이렇게 대처하지 못하냐고 욕하고 아무런 자중질환만 일어날든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라가 위기이구나. 이렇게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악이 없으면 좋은데 악한 일이 일어날 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참소하고 하나님 안동찬 목사 죄 모르세요? 안동찬 목사 허물 왜 덮어두시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의 죄와 약함을 참소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참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동찬 목사의 죄와 허물과 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교인들은 목사의 죄를 용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아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 신뢰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만 믿으면 안 됩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잘못을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면 알았어. 용서하고 잃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또 참소하죠. 하나님 안동찬 목사가 회개는 했지만 죄가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 죄를 왜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뭔 말이야? 기억이 안 나. 그가 회개할 때 내가 다 잃어버렸어. 기억이 안 나. 안동찬 목사가 또 죄책감이 생겨서 사탄이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책감을 주어서 하나님 그때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때 뭐 죄 지은 거 있어? 다 내가 잃어버렸어. 난 기억이 안 나.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나처럼 생각해서 나는 잘 안 했잖아요. 요즘은 거의 아닌데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신혼생활 하면서 정말 놀란 것은 기억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제가 잘못한 것을 다 기억하고 그때도 그러고 야, 대단한 여자구나. 조심하고 살아야겠다.
그런데 뭐 조심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여자들은 너무 남편의 잘못을 기억을 많이 해줘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문선주 사모님, 내 생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다 잃어버리시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남편의 허물을 잘못을 그냥 잊지는 말고 용서를 빌면, 잘못을 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고, 용서만 해주지 말고 잃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운가 봐요. 아멘 잘 안 하시는 거. 잃어버리시고, 여러분들도 편하고 가정이 편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너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TV 스포츠를 볼 때에도 너무 막 때리고 피 흘리고 막 그러는 거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K1 뭐 그런 거잖아요. 막 피를 흘리고 피를 보고 막 같이 막 좋아하면 좀 이상해요. 또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에도 게임을 해도 뭔 게임이냐 이렇게 좀 보면 막 총을 쏘고 포를 쏘고 죽이고 부셔지고 꽈당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못한 거지. 좀 좋은 게임을 해라. 그냥 들판에서 양잡기 게임, 들판에서 깡총깡총 뛰는 게임. 아 이거 시시해요. 시시한 거예요. 시시한 거. 너무 막 확 하고 팍 죽고 막 이런 거 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을 세상의 성공으로, 돈으로, 성으로 유혹하고 이끌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헌신하는 순종에서 멀어지고,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에 품어주실 줄 믿고 끝까지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나라의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테지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심령을, 가정을, 자녀를,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 그렇게 하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을 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힘으로자 항상 함께
있는가 하면은 이 약한 일들 앞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로 옮기겠습니다.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십자군의 남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삶이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숙하여 은혜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곳에도 계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김선영 목사님이 정해지지 않은 길을 갑니다. 그 앞길에 일을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경험해보지 못한 국제정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알지 못하는 악한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 내가 대신 하나님 행세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풀고 사랑하고 손잡아주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9월달 찬양입니다.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홀리웨이브 예배 또 목자 훈련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로 다음 세대에 구원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로 선교지에 물질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만배로 복을 주시고 생업에 일터에 자녀 후손을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일들이 물거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선영 목사님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원기 전도사님의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능력 있게 지혜 있게 또 많은 열매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 목장 생명샘 목장, 또 오늘도 변재열 집사님, 또 공예경 오세연 집사님,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는 많은 손길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에 힘이 빠지지 않게, 그 기도의 무릎들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홀리웨이브 예배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이 땅에 수많은 젊은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어 하나님 믿게 하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꿈부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교회의 미래에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상중에 있는 연미숙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머님을 천국에 보내고 천국에 대하여 더 큰 열망으로 믿음 삶을 살아가게 홍두경 성도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교회 예배자들,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 그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